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축복합니다. 2026년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한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참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새해 3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고, 그런 가운데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서 함께 예배 참석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각 가정을 새해의 제단을 삼아서 우리가 드렸던 신방 예배도 어찌 보면 날마다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시간을 보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특별히 2026년도를 맞이하여서 정말 중요한 가치, 아니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가치인데 이걸 더 이상 당연하게 느끼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예배였던 것이죠. 예배에 대한 중요한 의미 그리고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땅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2026년도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저희 율정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어찌 될까? 사실 목회자가 어떤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선택할 땐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만 정반대로 기대하는 것만큼 동시에 긴장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어떤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 선택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결과가 우리가 예상과 달리 작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 때는 오히려 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이 그 예배의 중요함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 더욱더 여러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6년도 다가오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는 특히 우리가 선택한 예배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 이것이 고민과 또는 때에 따라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두려울 수도 있어요. 속으로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속으로 떨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 다윗의 모습처럼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는 우리 율전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민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이것이 어찌 보면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메시지가 아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준 동일한 메시지라고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너의 손을 힘없는 손처럼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인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힘이 있었을 때 내가 손발 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내 손이 힘이 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취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이 빠지고 기운이 빠져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취업 힘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힘내라는 단어 대신에 또 다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목표처럼 기죽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체 경기 때 이제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결과가 좋지 아니하고 점점 폐색이 짙어갈 때 서로에게 용기 주는 말, 또 서로에게 힘이 내다라고 외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자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말라고 외치는 소리가 그야말로 폐색이 짙어가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2026년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또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2026년도를 미리 살아보신 분이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날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맞서 싸워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민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바냐, 과연 그는 누구일까?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에 같은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듣고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외쳐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스바냐요 또는 예레미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왕족 집안의 출신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후손 정도 되어지는 현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위치에 있었던 왕족 출신의 선지자이며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대는 요시야 왕,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시대에 사역을 했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 정치, 경제, 특별히 외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앙, 이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돈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치, 경제, 국가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그 혼돈의 시대, 그것을 절망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은 비록 절망적이고 또한 내일에 대한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어떤 희망의 그 태양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여전히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는 나라는 점점 멸망하고 역사에 사라질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선지자의 외침 소리를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그래요, 망합니다. 현실은 죽음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은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적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외치는 이 소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죽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라고 주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살아내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기죽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부모들이 신경 쓰고, 요즘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도 기죽지 않으려고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치맛바람을 날렸던 그런 저 세대가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하고 있을까? 오늘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희들은 최소한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은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뭐하지 말라? 기죽지 마라. 그래서 기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기죽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기죽는 아이들은 계속 기가 죽어요. 용기를 내라고 아무리 옆에서 격려를 하더라도 격려에 버금가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 채 여전히 소심하게 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고개 숙인 채 그야말로 기죽어 지내는 아이들을 수없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때에 따라서는 큰 어려움을 만나고 큰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깨에 처져 있죠? 그리고 땅바닥만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볼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기죽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도 최선 땅 보지 아니하고
하늘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자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구호로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시고 너에게 기죽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를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셨던 게 무엇일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든든하게 백그라운드에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단히 많이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왜 두려워할까? 엄마가 안 보이고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항상 보였었던 엄마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는 잘 놀고 잘 웃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가시권 안에 자신의 시선 안에는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야말로 나라가 떠나갈 듯 고막이 터질 듯이 아이들은 울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큰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 때문인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이 현실적 상황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런 질문을 꼭 해보고 싶고요. 여러분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이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그럼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다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다. 그런 걸 믿습니까? 다 아멘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진짜 실존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질문과 상황 앞에서는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수없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신학적 관점에 뭐라고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 따서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아멘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말로는 고백하고 말로는 아멘 하였지만은 막상 현실의 앞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이 실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아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였어요. 내가 어떤 결제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시겠다?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심지어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20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끝날까지예요. 아니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중요한 거는 현실의 상황에 앞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기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오늘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 너희라고 했더니 맨날 남에게만 계시고 나한테는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막상 어려운 환경과 상황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고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직접 주님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 샘플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예요? 사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볼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만 들었고요. 특별히 특정한 소수에게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만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셨던 그런 그 하나님. 근데 신약에 돌아서는 전혀 달라요. 주님은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요, 주님이 인생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8년 된, 즉 한평생이에요. 한평생 육신의 고통 속에 신음하였던 그가 인생 가운데 주님이 훅 다가오신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이 함께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동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한마디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그동안 묶여있던 모든 질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도 안진뱅이에요. 이건 모태솔로가 아니라 몸을 불편하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아니하신데도 말씀으로만 하셔도 얼마든지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도움을 요청했던 백부장,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신방하겠다 했더니 그리마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멀리 있었던 그 하인의 병을 낫는 장면들을 성경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한다면 이루어지신다? 말 아멘 하지만 이게 진짜 그런다고 성경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령처럼 느꼈던 그분, 그 주님이 그 먼 거리를 다가왔었을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더 나아서 우리에게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신론적 그리스도인 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실천적 그리스도인, 무신론자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아니 2026년도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이 여러분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한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남 가운데 있지 말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계시다. 그럼요. 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가스라이팅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세뇌시켜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성경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혹시 그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느껴본 적 없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는지, 왜 내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지, 하나님이 왜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미리 막아주지 않는지, 혹시 이런 고민해 본 적 없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인생을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를 막아주시고 계세요. 그걸 정말 궁금하면 사고 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사실은 내가 숨을 쉬고 내가 걸음을 걷고 내가 모든 것들을 활동하고 있는 영역 속에 아무 사고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기에 나는 지금 무탈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비로소 어떤 때 할까요? 사고가 나서야 비로소 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라고 해요. 이전까지 계셨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십니까? 그럼 그전에는 계신 것에 대한 인식도 하지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럼 그 사고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사고도 경험하고요. 큰 어려움을 딱 만납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어떨까요? 자,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그래 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어. 이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꼭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손 들지 마세요. 또 얼굴 가까이 손대지도 말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실 앞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들이 어떤가 잘 보세요. 주님을 만나는 상황들을 잘 보세요. 아니 구약은 둘째치고나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날 때부터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이른 여러분 그런 상황에 계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것을 경험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내 이 공간 안에 숨쉬고 있는 이 숨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이걸 어떻게 확신을 갖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경험하게 할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을 얘기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에 고대 근동에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밑에 남쪽 지역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하면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던 정치적 상황인 거예요. 그럼 대충 아시겠죠? 지금 북쪽에는 아수르 내지는 바벨론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 이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바로 이스라엘. 자, 이런 정치적 그 다음에 군사적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걱정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놀랍게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사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계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정말 어그러지면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머리를 생각한 건 딴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위기가 어려운 나라의 위기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아수르에 가서 손을 빌리자. 먼저 바벨론에 가서 우리 전쟁하지 말고 너희 종교를 우리 안에 갖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전쟁보다는 우리 서로 평화를 이루자, 타협하자 라고 선택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고요. 당시 왕들의 선택이었던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걸 극복하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적당히 협력 관계를 맺으면 이 전쟁이 끝날 줄 알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인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문제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희석시키면은 굳이 갈등 관계 안 가져도 되고 다툰 문제 생기지 않아도 되고
더 나가서 오히려 평화로울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는 위협적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석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이런 풍랑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아니 개인적으로도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로서 쭉 돌아보면 반드시 위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한국 경제 위기도 만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이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건 예배 방법으로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왜? 우리에게는 화목제라는 제사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번제라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 끝까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IQ가 아무리 좋아도요, 내일에 대한 일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일에 대한 일을 완전하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은 모든 걸 미리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포함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비록 풀무불이라 안에 들어가죠. 굶주린 사사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데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비굴하게 그들과의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수록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사실만 믿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뭐가 될 수 있다? 간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에 있을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기죽지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고 있고요? 뭘 걱정하고 있어요? 거기는 인간의 어떤 방법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잔머리를 굴릴수록 복잡하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순종하시고요, 반응을 보이십시오. 역사는 단순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뭘까? 두려워하지 않고 기죽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기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뭘까요? 좋은 거 사주고, 좋은 음식 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겁이 없어요. 겁을 이길 수 있고 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다고 한다면 어떤 줄 아십니까? 세상을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나의 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의외로요,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뭔가 인정을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분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같이, 제가 드리미어로 아이들 데리고 해외를 같이 다니다 보면 그 중에 특별히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요. 그때 제가 할 때마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허구해줘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또 들어왔어요. 야, 키가 나보다 많이 커가는, 앞으로 키 나보다는 적어야 된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키 커야 된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재미없대. 그래서 해야 된다. 영어는 재미없대. 야, 다음에 영국 갈 때 네가 통역해 줘야 돼. 진짜요? 그럼. 그러면서 한번 허구해 줬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때 뭔지 아세요? 저도요.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저도요 라고 끝내더라고요. 여러분, 전 그 아이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아이라는 걸 제가 보고 봤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너무나 많은 한계를 부딪히게 되어져요. 뭐예요? 바로 조건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갈급해요. 어떻습니까? 남편으로부터의 사랑, 아내로부터의 사랑,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사랑, 친구의 관계의 사랑, 또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랑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만족될 수 있을까? 만족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왜? 거기는 한계도 있지만 조건이 따르더라고요. 항상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려고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이 문제의 어려움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오는 두려움, 이것은 물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겠지만 그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1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냥 기뻐하고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감정이 어린 아이를 안정감을 주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것,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은 것, 저는 그것보다 그 큰 죄가 더 있다고 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둑질을 했느냐, 아니면 간음했느냐, 아니면 등등의 여러 가지 죄를 졌느냐, 그런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서 말할 때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 기준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본질적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한 사람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을 죄인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왜 몰랐을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동산에서 함께 교제를 나눴던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뭘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왜 뭘 몰랐지? 왜 뭘 몰랐을까? 뭐였을 것 같아요?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인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도망가는 아이가 있고요, 잘못됐다고 비는 아이가 있어요. 도망가는 스타일이 과거 저예요. 네, 그럼요. 저 잘못하고 도망갔어요.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 최초의 가출. 누나 손가락 잘라먹고 도망간 거예요. 사촌 누나 손가락 작두질해가지고 잘라먹고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요. 난 누나 죽었는 줄 알았어요. 피가 엄청 나고 나니까 아, 누나 죽었구나. 선택한 게 뭐예요? 아버지한테 달려서 아버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걸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이 그러네. 어떻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 경찰서에 있는데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저를 개패듯이 팼다? 안 팼어요. 한마디도 꾸짖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안 먹었던 저를 보시면서 바나나 하나 주면서 먹으라 그랬을 때 전 그 편 쪽 펑펑 울었어요. 혼낼 줄 알았더니 진짜 아버지한테 올걸.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얼마든지 잘못을 용서하면 구하면 용서하실 하나님, 그분은 징계보다 심판보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 우리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죄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낯을 피하고 도망갔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근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모습은 어떤가 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모습 다 보세요. 저는 이 찬양하면서 이 말씀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보니 이 찬양의 가사에 보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할 만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저주까지 했던 저를 하나님 단 한 번도 날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난 너 기뻐한다. 그리고 난 널 사랑한다. 그것이 내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죽지 않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있는, 즉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엔 부족하고 또 연약한 아주 지극히 티끌 같은 존재, 그런 나를 기뻐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는 내가 세상 그 어떤 것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나는 세상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또 목사로서는요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볼 때, 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요, 여러분 보면 속 터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누군지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볼 때 난 속 터질 것 같아. 청년들 갑자기 왜 귀를 만지니? 그러지 마 제발. 저 이렇게 할 때 제발 손을 얼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볼 때 속 터질 것 같다.
기뻐할 것 같다.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솔직히 얘기한다면 속 터지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속간했어. 이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 이때 당시 시대적 상황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고 너무나 폐역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너무나 악한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단의 제물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던 그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작심삼일처럼 며칠 지나면 다시 원위치 돼서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예배가 점점 폐하였던 당시 시대. 근데도 불구하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널 보며 뭔다? 기뻐한다. 그러면서 내가 널 보면서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춤추고 노래한다 라고 했었을 때에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 인간이 언제 사람 될까?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때마다 저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면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이런 나를 보면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 비록 허물이 있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하나님 없다라고까지 항의까지 했던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하신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은 그 누가 뭐래도 누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그랬더니 못 믿네. 이걸 못 믿는데, 그러니까 좀 야 이거 좀 믿어줘.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한지. 독생자 예수를 내가 거저 주었어.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그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죽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당신은 얼마 탕감받았어? 여러분 얼마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활동에서 얼마나 탕감받았을까? 금액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 5억 넘는 사람. 그럼 나머지 더 5억 아래예요? 자, 두 가지 물어볼게요. 5억 이상 되는 사람. 한 분. 나머지는 다 5억 이하야? 그럼 집사님 한 분이 5억이면 경매합니다. 저는 100억 이상. 전 100억 이상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5억이에요? 5억 이하요? 5억, 100억. 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용서하셨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기죽지 않냐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 또 다른 풍랑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그럼요. 여러분 뭔가 누구에게 요청할 때도요, 당당하게 하시라고요. 저같이 당당하게 돈 달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지갑에다 돈 안 넣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이번에 신방할 때 제가 주머니에 돈이 이제 다 떨어져 없어요. 근데 마침 장로님한테 돈 달라고 그랬더니 마침 또 당시 10만 원을 꺼내더라고요. 아싸, 준다 그랬지만 아직 안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청년들이요. 우리는 예수 백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 떠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주길 저는 소망합니다. 자신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길 저는 소망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내 옆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이 사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그런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2026년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오랜만에 불러보는데 지키면 너무 낫나?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두려운 것은 내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의 손을 붙잡지 않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그 사랑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죽지 않도록 우리 일진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하심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복음의 진리와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명 가운데 충만히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과 능력이 날마다 삶 가운데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싸워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기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